우리가요 이 신장을 잘 알고 모시고 활용하고, 물론 그래서 내가 똑바로 서서 부처님처럼 무량 신장을 활용하고 그 신장들을 이용해서 세상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좀 떨려요. 주제가 좀 특별하죠. 신장에 대하여, 내지는 제목을 덕성이라고 잡았는데 신장이라고 잡기가 좀 그래서 덕성으로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금방 우리 강수님처럼 맑게 잘 들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내용도 깔끔하면 좋겠고, 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이 신장을, 종교를 믿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희한한 이야기를 들으실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정답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이거 혼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오늘만은 교화의 몰입꾼 역할을 제가 한번 자임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법문의 바탕 뿌리는 정산종사님 한우란 한이치 법문과 일화제 6장 47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사람을 호위하는 신장이 있어서 엄적으로 지도 보호하나니, 선인은 선신이 악인은 악신이 따르게 되므로 진정한 피난처는 각자의 용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뭔가 이렇게 신장을 이야기하면 좀 멋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썼던 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호신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옛날 말씀으로는 신장인데요, 일종의 영적 보디가드의 뜻이 됩니다. 불교의 사천왕이나 금강 역사의 느낌인데, 우리가 절에 가면 항상 대웅전 오른쪽 벽에 신중단 벽화를 그려서 동진보살이라는 위태천왕을 중심으로 그 신중단이 모셔져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 맨 위에 지금 있는 그 멋있는 관을 쓰고 있죠. 저분이 소위 동진보살 위태천왕입니다. 절에 가시면 누구나 다, 어떤 절에 가도 부처님을 보다가 딱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나타나는 그림이. 그래서 위태천왕을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봤는데, 저게 이제 그 멋있죠. 요새 아이들이 좋아할 캐릭터하고 좀 닮았지 않습니까? 저 그림은 이제 곳곳마다 그림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든 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의심이 걸린 게, 신장쯤 되면 대웅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절에는 건물이 많은데 다른 데다 모시지 왜 대웅전에다가 항상 저 신장을 모실까? 그게 좀 걸렸어요. 뭔가 부처님은 정법을 진리대로 갈 거다. 그래서 신장은 뭔가 좀 사사로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뭔가 약간 협박을 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런데 정법을 믿고 진리를 찾아서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그 대웅전 안에 왜 저 그림이 있을까 하고 한동안 의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제가 글을 계속 읽어보면,
이 동진보살뿐만 아니라 그 소위 신중단의 그림은 전부 다 신장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법당에 들어갔는데 칼과 창과 뭐 쇠사슬 이런 걸 막 중무장을 해 있죠. 요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그게 제일 무서운 무기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밖에 나오면 역시 절 입구에 사천왕상도 있고, 그리고 사천왕을 지나서 더 들어가면 부리문이라는 이렇게 부리문을 통과하면 바로 대웅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웅전 부처님을 만나기 직전에 우리는 그 금강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강 역사가 왜 불이냐면 세상을 둘로 보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로만 볼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고, 그 문을 통과하면 바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불이문이고, 또는 그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면 다시는 어떤 경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나서 무너지지 않음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래서 금강이다. 금강은 어떤 걸 만나도 다 부숴내지, 스스로 깨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금강문 안에, 금강문의 주인은 이 금강 역사입니다. 그래서 금강장 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왕은 사방의 최고 존엄인 귀신의 왕들을 모아서 불법을 수호하고 마음을 닦는 수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강 역사는 무아를 정덕해서 대웅전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부리문을 통과한 신장이자 보살들로 코끼리의 100만 배의 힘을 가진 그 힘으로 모든 부처님의 사업을 도우며 온갖 선업을 수행하여 일체 사마악취를 쳐부순다. 이것이 이제 금강 역사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지만 우리 각각에게도 뭔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개인을 보호하는 신장입니다. 저희들이 절에 대웅전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신장들은 무서워서 나랑은 별 관계가 없고 부처님을 돕는 사람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신장들이 나를 보호하는 신장이에요. 절에 가면 그 어떤 스님도, 제가 이때까지 수도 없이 절에 갔지만 그 신장이 불자여 그대를 위한, 그대를 보호하는 신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수십 년간 절에 다녀도 그 신장의 위력을 입지를 못합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우리 교전에는 자력 양성이 있고 일상수행요법에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매일매일 때때로 외우라고 하면서 타력에 의지하면 망하고 자력을 세워야 드디어 우리가 출가해가 되고 열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자타력은 어떻게 함께 가야 돼요. 자력이 확실히 선 상태에서 타력을 무한하게 활용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그릇이 크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일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자기 힘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별로 보잘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물건, 세상의 모든 경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진짜로 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데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이용하죠. 이거를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다들 인정을 하는데 그 여기서도 자력이 우선돼야 돼요. 자력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수십만의 그 직원이 순식간에 내 회사를 거들내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만 그럴까요? 영계에도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영계의 일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대나무를 잡는 수가 생겨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신장의 위력이 엄청나거든요. 이 신장의 힘에 의지하다 보면 이 지금 제가 이거 뭡니까? 우리 일본 영화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일본 영화 있잖아요. 그 애들 애니메이션으로 그 산에 가면 온통 산에 다 이 정령이 있다 이렇게 하죠. 이게 사실은 그 대산종사께서 이 흑공 중에 물 속에 땅 속에 바늘 찌를 곳이 없을 만큼 영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많은 영을 우리는 왜 활용을 못할까요? 자력이 없으므로 타력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자기의 정신이 온전하고 똑바른 힘을 갖추고 보면 주위의 온갖 신령스러운 사람들 영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죠. 이유가 뭐냐? 자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장의 힘은 위력적입니다. 우리가 영적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라고 할 때 저는 무한한 영의 힘을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종사께서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신이 와서 함께하고 악한 악심을 가지면 악한 영혼이 와서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참으로 피난처는 내가 어디 악신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보면 일체 선신이 다 내 편이 되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마음껏 활용하는 겁니다. 수행에서 이 선신의 도움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처음 출가할 때 다음 그림 한번 보이실래요? 군인 저 보이죠? 군인 그죠? 어느 날 제가 출가하기 전에 꿈을 꾸는데 이 고비 사막 같은 데에 저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철모를 눌러서고 끝도 없이 가는 모습을 봤어요. 계속 한 번 꿈꾼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꿈을 꾸는데 제가 여기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만은 이마가 다 까진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기고 수염이 긴 이 도사들이 이 꼬부랑꼬부랑하는 그 육한장 짝대기를 들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끝도 없는 이 도인들이 줄을 서서 어디를 가고 있더라고.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보고 희한하다 이게 무슨 꿈일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어른 교주 봤더니 그게 신장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보통 수신을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죠. 제가 그 꿈속에서 본 건요. 최소한 연대급 병력입니다. 연대급 병력 그러면 여자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죠? 한 3,000명 이상이 되는. 아무리 작아도 제가 볼 때 연대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걸 돕는 신장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 물론 제 꿈에 보인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려울 때 제가 복잡할 때마다 길을 늘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요 제가 어떤 일에 빠져서 모를 때 정신 차리라고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이런 것이 뭘까? 왜 신장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죠 제가?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신중단에 모신 그 신장 말고 사람마다 각자 자기를 받들고 이끌고 지도하고 이렇게 모시면서 협력하는 신들이 가득 찼는데 우리는 그 신장들의 힘을, 그 마음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신장의 그 엄청난 힘, 그 레버리지를 활용 못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중생으로 이렇게 사는, 수많은 신장이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 다만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이게 큰 문제다.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대웅전에는 부처님께서 자력을 갖춰서 이 연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고개만 돌리면 이렇게 많은 신장들이 너를 도울 준비를 하고 너의 수호신으로 있으니 이 신장들의 힘을 얻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글을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이끌어서 성장하게 하는 신들이 있는데 이를 흔히 수호신 즉 신장이라고 합니다. 수행자를 감호하는 신장은 사람의 성장을 즐기는 듯합니다. 꿈으로도 좋은 것으로 많이 인도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독려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말리기도 하고 위험을 예지해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급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느낍니다. 한 사람에게는 호의신장은 한두 분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셀 수 없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원과 기질을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듯하고 연대병력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교단도 크게 이 법과 회상을 건설하고 보호하시는 대봉도와 대호법들께서 계시는 것과 같이 신장들도 이와 같은 이치 이런 신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장들은 영계호법이니 신비한 영지가 있고 예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은 감히 못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비가 좀 약한 듯 마치 조절이 안 되는 기계팔처럼 조금 마음을 내면 큰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정해서 모시고 받들기도 하고 가르치고 키우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인도해서 인연을 만나게 해서 합력하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혹시 사람을 키우다가 나보다 더 큰 위인을 만나면 가버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원하는 바와 수준과 재미를 따라가고 공덕을 바라는 신장도 계신 것 같습니다. 호의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바꿔지듯이 이것은 아마 내가 술을 좋아하다가 점점 싫어하고 공부를 좋아하면 그때 나의 기질과 목표가 달라지니 술 신장은 떠나고 공부를 좋아하는 신장이 오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간에 사람을 모시거나 혹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가르치거나 하며 사람을 돕고 함께 누리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싫어하면 가차없이 매몰차게 대하는 듯하고 내가 까칠한 성격과 목적을 가지면 신장이 먼저 나서서 일을 내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크게 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게 해코지라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특히 저는 공사를 망치는 사람을 엄청 싫어했는데 공사에 방해되는 사람이 해를 크게 입는 것을 제법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나운 개나 호위가 내 뜻을 따라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업이 생겨서 아주 어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다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 탓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게 아마도 제 업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은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과는 반드시 있고 내가 갚아야 할 일이니 자기 힘이 자랄 때도 조심해야 하지만 신장이 느껴지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써야 되고 누구라도 공중사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든 그런 마음이나 행동하고 엎짓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신장뿐 아니라 일반 인연과 친불친을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니 공중사하는 사람이 마음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고업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만 공중사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더 마음을 조심하고 기운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 내게 호의 신장이 움직이는 듯 보이면 항상 마음을 굳게 해서 신장이 가볍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따뜻하고 조심스러우며 감사하고 엄격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가볍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무서운 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큰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장은 내 힘이 아니니 여기에 마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이 힘과 원리를 잘 모르고 무턱대고 신장에 의지하면 대나무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겁낼 일은 아닌 것 같고 마음을 잘 가지면 오히려 크게 도움되는 듯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도덕이 중심이 되고 대종사님 법을 따라서 자기 힘을 기르고 성품을 스스로 찾아 믿고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장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신장들은 영계의 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만나기 전부터 서로 실력을 바로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짐작도 해봅니다. 신장은 주로 성품과 청정한 마음에 승복하고 정성에 감응하시는 듯 합니다. 아마도 이 선하고 진리 합당한 정도의 수준이 결국 힘과 계급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진리와 정법에 합당하고 진급하는 사람에게는 선하고 위력 있는 신장이 많이 호위하니 선한 신장이 더 힘이 강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조심하고 합력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 해가 올 수 있으며 옹졸한 마음으로 갚으려고 하면 돌이킬 수 없고 후에 막급한 더 큰 해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신장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 신장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바른 정신을 세우고 가면 수도 없는 그 신장들이 따라붙어서 그 일에 합력하고 함께해서 주위의 일들을 신장들이 싹 해결해주는 그런 걸 느꼈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렇게 인사이동을 해오기 2년 전부터 우리 교당의 교도님들이 엄청나게 열반했어요. 교도님들이 그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까? 근데 그 조그마한 교당에서 17분의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물론 이제 큰 교당에서 보면 별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교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좌우지간에 그렇게 제를 지내고 여기 와서 1년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천도를 받으려고 알아서 본인이 우리가 열반하기는 싫어하잖아요. 다들 그죠? 근데 이 신장이 봤을 때는 천도를 제일 잘 받을 것 같을 때 그때 알아서 가버리는 거죠.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좀 무섭잖아요. 네. 안 무서우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상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요, 처음에 저기 왔을 때 어떤 일주일에 3번, 4번 제를 지냈어요. 막 돌아갔죠. 그래서 강남은 원래 이 교도님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싹 이렇게 좀 잦아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보통 끊어지질 않지만 일주일에 1분 혹 2분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9월 26일 날 마지막 천도 이 열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서 종제가 언제냐면 11월 12일이었어요. 그리고요, 올 3월이 될 때까지 한 건도 안 났어요. 아무도 안 돌아가셨죠. 기억나세요?
예, 작년 9월 26일 날 우리 그 교당이 잘 안 오시지만 그 어른께서 열반하시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정신이 없고 곤죽이 돼 있을 때 영계에서 이때 가면 천도 못 받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좀 이상하십니까? 이건요, 일반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웃기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 정신에서 저는 천도제를 지낼 수가 없었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2월 말 되면서부터 한 분씩 돌아가시는데 그분들도 천도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문상만 하고 왔죠. 그런데요, 3월이 되니까 그때부터 천도제가 다시 원성회복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때까지 교무 생활을 30년을 해오면서 처음에 제가 천도제를 교무가 돼서 나와서 첫 천도제를 지낼 때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원불교학과에 다닐 때 그 당시에 그 경기도 오산교당에 충타원 이명윤 교무님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 초임으로 주임 교무를 발령받아서 가셨어요. 제가 그 인연이 있어서 갔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기 발령받아서 사는데 어떤 사람이 천도제를 지내달래. 근데 그분이 귀신 들려서 대나무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걸 좀 떼달라고 원불교면 떼줍니까? 라고 물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 교무님이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보냈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 매주 한 번씩 와서 칠제를 지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보내고 이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신출내기 주임교무잖아요, 그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대산종사님께서 그때 종법사셨는데 엄청 빌었대요. 계속 법신불사님, 대종사님, 대산종사님, 정사님 온데 빌면서 이걸 좀 제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위로가 조금 됐대요. 조금. 그런데 이제 천도제가 시작됐잖아요. 이분은 그때부터 보통 천도제 일주일에 한 번 지내잖아요. 이분이 날마다 지내요. 날마다 혼자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그분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가고 나면 저녁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천도제. 왜냐하면 이 천도제가 안 되면 그동안에는 부교무로 살면서 주임교무님 하신 데 따라만 했는데 당신이 이제 맡았잖아요. 그렇게 2주를 매일 하니까 꿈속에 대산종사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 안심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그게 왜 그러냐면 교도님들은 지금 웃으시지만 저희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도 되는지 아닌지 모르면서 말하고 그냥 진행하는 건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죽자고 정성을 들이면 되겠구나.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내는 천도제가 좀 잘 된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고준영 교무가 발령을 받아왔는데 원불교 학과에서 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막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쁜 목소리로 독경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쁘게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해라. 제가 이제 그걸 원리를 알았죠. 이게 일반 교도님들이 들을 때는 예쁜 목소리가 좋지만 천도제나 기도나 모두 다 정성이라야 된다. 예쁘게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해라. 그 원리를 제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 친구 이제 시킨 대로 하나씩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낼 때 우리가 볼 때는요, 이거 아닌 것 같고 무슨 헛소리 같고,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 이후에 그 이전부터 한결같이 기도와 독경과
늘 이 정성으로 늘 함께 하셨거든요. 열반하시기 전까지 항상 기도와 이런 어떤 독경, 정성스러운 것을 해 오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살아서의 이 세상의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으로 늘 음계와 소통하시고 법인 혈인 기도도 처음에 방언공사하고 난 뒤에 음계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 이 회상의 법계 인정을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로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함께 가셨다. 이걸 우리 교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눈 뜨고 보다 보면 눈앞에 일만 보이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대종사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대종사님 시킨 대로 가야죠.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산 이성택 지금 우리 서울교구 교령님 아시죠? 이분이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교구장 하시기 전에 부산 교구장으로 사셨어요. 이제 이분이 부산에 계실 때 태종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태종대가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통일신라 태종 무열왕이 너무 예뻐서 거기에 당신 호를 그다 붙여서 태종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지금 우리 사진에 보이는 저긴데 밑에 사진이 저게 자살바위입니다. 자살바위. 옛날에 어떤 신선이 저기 놀다가 헛발디뎌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자살했다. 혹은 신선이 하도 경치가 좋아서 숨 쉬는 걸 까먹어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거기가 경치가 좋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자살바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6.25 이후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살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저기 가서 자꾸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많으면 10몇 명, 적어도 서너 명은 저기서 항상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 이제 교산 교구장님께서 우리 교구에서 저기 천도제를 한번 지내자 해서 교구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가서 천도제를 지냈어요. 각 교당에서 제를 지내다가 종제 때 태종대에 모여서 제를 지냈거든요. 놀랍게도 그 원불교의 천도제 이후에 태종대에서 자살이 끊어졌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제가 갔을 때 그 태종대 천도제가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이 이제 거기서 재미가 다 붙었어요. 야, 원불교 천도제 되잖아. 그때부터 이 어른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오던 자수영 거기서 사람 죽었는데 거기다 천도제 지내자. 민주공원 가가지고 우리 4.19 그 기념탑인데 거기도 천도제 지내자. 6.25 그 위령탑 있는 그 대청공원에 가도 지내자. 온 데 다니면서 천도제를 지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갔는데 걱정이 되는 게 저 태종대에 아무도 안 죽는데 나중에 또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제가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있다가 그 한 3, 4년 동안 아무도 일반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저 위에 그림 보시죠. 저렇게 훌륭한 카페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고 참만 다행이다. 속으로 원불교의 천도제는 힘이 있다고 끝까지 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다시 죽었다 이러면 그 효과 얼마 못 가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부산 교구에 혹시 살았던 교무님들, 교도님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왜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갔을까? 영계에서 뭔가가 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로 자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을 흔드는 그 무엇이 뭘까?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런 분들 있죠. 감정이 격해지거나 욱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연이 잘못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신장을 잘 알고 모시고 활용하고, 물론 거기서 내가 똑바로 서서 부처님처럼 무량신장을 활용하고 그
그 신장들을 이용해서 세상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장은요 영적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돈이 많으면 생활에 유리하잖아요. 예, 신장은 영적 레버리지다. 내가 활용하는, 이렇게 가시기를 바라고. 예. 그리고 제가 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늘은 그래서 좀 줄이겠습니다만은, 신장이 소위 이렇게 흠하게 이렇게 매몰차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공부하고, 우리 특히 이 항마위 얻으신 어른들께서는 늘 마음을 자중하시고 부드럽게 해서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신장이 가볍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도 해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덕과 자비를 갖춰서 그렇게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장을 움직이고 법을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법사님들이 내 법사는 가짜 법사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불교에서 인정하신 법사님이고, 여기는요 내 지혜, 내 능력이 좀 모질라도 여기는 원불교가 법계에서 인정하신 것이 있고 대종사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 신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나를 작게 약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겁게 덕스럽게 멀리 보고 우리가 열애가 될 때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